16장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손이요 20년간 사사의 생활을 쭉 한다는 얘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20년간 사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인데 요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서 기생에게 들어가다.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삼손이 지금 가사가 어딘 줄 아세요? 가사가 어딘데요? 지금 뉴스에 맨날 나오는 가자지구 거기가 가자예요. 아시겠어요? 가사가 어디라고요? 가자지구 거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있는 거기 알죠? 블레셋의 땅 거기가 지금 가사입니다. 네, 거기로 갔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지금 사사로 지금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봤다고요?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말하는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언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기생의 침소를 찾아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뭐 하려고요? 성관계를 가지려고 기생의 침소를 찾아 들어갔다. 제 버릇은 남 못 준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자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이제 알려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지금 여기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군사들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매복을 해서 그 기생에 들어간 침소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매복을 시키려고 그렇게 다 매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격은 언제 하냐? 얘가 지금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들어가도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어쩔 때 깊이 잠든 새벽이 되면 들어가서 그를 죽이리라 라고 지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저녁 때 밤이 쭉 깊도록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누구 옆에 누워 있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생 옆에 한참 즐기고 잘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갑자기 성문짝 그 다음에 둘 문설주, 문빗장, 그러니까 문내에 들어있는 세트 통째로 빼서 들고 그것을 갖다가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힘자랑.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힘자랑.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 15장 마지막 20절은 삼손이 공식적으로 20년간 사사로서 삼손이 통치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기에 이르러서 삼손이 이제 늙었습니다. 삼손의 생애 말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손이 이 사사 초기에는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죠, 그죠? 딥나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이게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기록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더니 삼손이 사사를 20년간 했다라는 기록은 한 줄로 그냥 끝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사로 내려가서 삼손이 한 일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처음에 그 딥나 여인을 삼손이 사랑해가지고 거기를 가잖아요, 그죠? 그때 일어났었던 사건과 그 다음에 삼손의 20년 통치 기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은 그냥 여자에게 가가지고 홀려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사고 치다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렇게 삼손이 그렇게 했대 라고만 생각을 하지, 앞쪽 한번 그 다음에 그 사사시대에 쭉 이렇게 사사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또 다시 범죄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쭉 보자면요,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과 그 사건들 때문에 사실은 큰 일을 겪고 나서 잠시 잠깐, 사실 20년이니까 뭐 잠시 잠깐은 아니겠지만 그 조금 좀 다소곳하게 그냥 사사의 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다소곳하게 사사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가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건들을 또 다시 일으키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죄는 정말 벗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내가 블레셋 여인이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그쪽을 향해는 내가 오줌도 안, 아니 이건 표현이 그런데요.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예, 그쪽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내가 여자 때문에 내가 질려가지고 더 이상 내가 여자는 사귀지도 않고,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삼손이 마음 먹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징글징글하다 여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블레셋 여인을 그렇게 하고 나서는 블레셋 여인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나서 그런 큰 일을 치르고 나서는 삼손이 그리고 나서 20년간의 사사를 그냥 그 마음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의 시기들이 조금씩 지나가자마자 이제 그 일들은 점점 잊혀져 가고, 그리고 삼손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 육신의 욕정이 한 개씩 조금씩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처음에 엄청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게 시작을 했는데 여자들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자들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냥 여자라는 게 사실 볼 때는 막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막 사랑하면 막 엄청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또 바람을 피우고 또 이렇게 해보면 뭐 그 여자가 그 여자고 또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사람이 타락하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그냥 평안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경계를 늦췄을 때와는 우리의 행동 양식이 조금, 마음가짐이 그리고 행동 양식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다가 한 3일씩만, 하루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갔다가 금방 가는 건 좀 그렇지만 한 3일씩만 우리 교회에 나오기 이전, 회복되기 이전으로 딱 돌아가서 3일만 살고 왔으면 좋겠다. 1년에 한 3일씩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잊지도 않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도, 하나님이 어떤 지경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던 그 은혜도 사실은 대부분 잊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목사로서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그냥 은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참고로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죠.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이 드는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병원비의 반이라도 헌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어요? 아니, 감사라는 게요, 그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들 받아들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삽니다.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는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갚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은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의 헌신을 통해서 갚아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늘 뜨거운 사랑을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갚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갚고, 또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갚고, 갚을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갚으면서 사시라고요. 갚으면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아무리 갚아도 못 갚으니까 못 갚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불렀잖아요. 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어디든지 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어디든지 가서 내 평생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들여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찬양일 텐데, 생각을 정리하시고 양심 있게 하시자고 말입니다. 양심 있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이것입니다. 육체의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 위기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요 또다시 블레셋 지방인 가사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밤중에 그를 급습해서요 그를 포위하고 잠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자, 이렇게 삼손은요 이방의 성읍 가운데 들어가서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 위기에 빠지게 됐을까요? 경건하게 살던 그의 생활이 당연한 평범한 삶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육체를 놓고 보았을 때 자기의 육신의 필요가 먼저 보이고 그 욕구가 먼저 보였고,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그런 삶에서 생긴 위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했다는 것도,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도, 누구 앞에 살고 있다는 것도 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너진 그 순간에 세상의 소욕이 우리를 차고 들어오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만족하려고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데 시험이 듭니까? 누가 하나님밖에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는데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주님을 아끼고 주님을 살피고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늘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 자기 자신이 죄에게 지배받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행하면서요, 다시 말하면 남을 미워하면서 험한 말을 하면서 이기적인 나를 계속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그게 난주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 또는 주님이 나를 터치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랍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외면하고 잘라버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나로 살게 하고 여전히 죄를 행하면서 살게 하고 여전히 자기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영혼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게 하는 일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범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정신을 차리고 딱 생각해 보면 나를 지키는 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고 하는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자, 로마서 8장 7,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경계하고 또 육체의 일을 피하도록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경건의 대명사라고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은 아주 손에 꼽을 만한 대단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요,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육체의 정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 때는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살 때는 그냥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행동, 또 내가 원해가지고 저건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기까지 그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냥 자기는 왕이니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큰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에 나가서 그냥 앞에 세웠더니 그냥 지가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죽인 거 아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지적해요? 네가 죽였다, 남의 손을 빌어서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죽였다, 네가 죽었다, 네가 죽였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너를 부자도 만들고 여인들도 많이 주어서 너로 그렇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냐? 그 평안과 그 건강 속에 살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유다 족속 위에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냐? 만약 그것이 너에게 부족했었으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더 주기라도 했을 것이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남의 하나를 빼앗고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네가 죽였냐? 칼로 네가 범죄했으니까 칼이 네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 범죄대로 돌아오죠? 다윗이 저지른 짓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우리아를 죽일 때는요, 그다지 크고 중요한 일인 걸 몰랐습니다. 대단한 고통이고 대단한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나중에 그가 범죄한 것 때문에 밧세바로부터 얻은 첫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내 새끼가 죽어가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을 죽입니다. 동해보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누굴 죽인다고요? 자식을 죽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계속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다윗의 자식들이 음란하게 놀아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 태도 그대로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한 그대로를 우리에게 되갚으시는데, 너 그렇게 행동했어? 그래, 그러면 너의 집안에 그렇게 되갚아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냥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 자식이 미움을 받고 내가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건 왜 모르십니까? 그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에게 험한 말을 하고 독한 눈빛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쁘다고 하지 말고 정신들을 차리고 우리부터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래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없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귀가 그의 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고요, 힘이 얼마나 강성했던지 황금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알아서 와서, 그가 정복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그냥 조공을 바치고 황금을 갖고 와서 솔로몬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그냥 화평을 청했습니다. 그가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정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마저도 범죄에 빠져야 됐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난 얼굴은 기억할지 모르겠어. 지혜로우니까 기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 말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어느 내용 다음에 나와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몇 명이요? 1000명이. 못된 놈의 새끼. 여러분, 지혜로우면 뭐 하겠습니까? 헛똑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똑똑한 것은 머리가 멍충이어도 하나님 한 분 알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알라고 하지도 않는 그 고집스러움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보수적입니다. 아시죠? 많이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난 왜 보수적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유는 알아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실 휴머니즘이 점점 인본주의가 점점 이렇게 발달을 하고, 또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점점 심어져 가다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민주주의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근데 성경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진짜 저놈은 꼭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 그렇게 많은 법들을 인본주의 위주로 해서 우리가 모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평화의 세상, 부자의 나라를 잘 만들었다고 가정하기로 합시다.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을 보자면 하나님의 세상과는 더 멀어지는, 인간들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그 윤석열은 탄핵이 안 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럼 보수는 하나님의 세상입니까? 건진법사, 뭐 맨날 전보로 댕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귀신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그럼 보수 정치를 따라서 우리가 편을 들고 그 윤석열이 그냥 여전히 대통령으로 남아있게 한다,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한다. 근데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피해를 입고 또 가난해지고 하는 것들을 피하자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무슨 정치 얘기 조금 꺼내려고 그러면 아이씨, 또 전라도 사람이니까 저렇다,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건 안 봐도 민주다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한평입니다. 그런데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이 너무 사실 또 그렇습니다. 또 너무 좋은 세상이 되는 것도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고생을 안 하면요, 교회를 안 나와. 좀 고생하고 막 이렇게 죽자 살자 이렇게 힘들어야 나와가지고 뭐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뭐 자동차 우리나라가 많이 보급돼가지고 다 밖으로 놀러 다니지 그 차 타고 교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생기면 여러분 헌금을 더 합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 팔아서 헌금했는데요, 지금 헌금 안 해요. 11조도 안 해요. 11조도.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아지면 더 좋은 세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나아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같이 별의별 거 다 갖고 부자고 별의별 거 다 해도 죄의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 망하고
또 해먹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런 죄를 범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자. 죄를 피하자. 우리가 혹시나 어떤 사람들하고 다툴 일이 생겼습니다. 말다툼할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의로운 입장을 변호를 하지? 라는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호를 해도 안 해도 몇 사람 오해해도요, 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몇 사람한테 인정받는다 그래서 또 뭐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에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혹시나 사람들하고 말다툼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참고 넘어가는 게 맞는가?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의 선을 위해서 죄를 몰아내고 의를 세우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이 있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행실을 삼가서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스릴 줄 모른다면 결국 우리는요, 썩어질 것들만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훨씬 더 의롭고 좋은 열매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죄의 정욕은 언제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성관계를 가지려고 그의 침소를 찾았다라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년의 그의 경건한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정체입니다. 죄의 정욕은요, 우리가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울면서 살고 그럴 때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도 좀 이게 그냥 밍숭맹숭해지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마음도 조금 뭐 이렇게 뭐 큰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열정도 조금 식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포대에 담아놓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죄가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결국 우리를 그래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손이 멸망하게 된 계기고, 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요, 꼭 바람을 피우고 딴 여자랑 자고 딴 남자랑 자야 이게 죄의 정욕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죄를 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감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적극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과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다? 왜들 다 그렇게 꼿꼿이 잘 살아 계시는 건데?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라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죽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헌신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이나 살다가 나온 사람이 있대요. 누구예요? 요나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요, 아니 하나님이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고 얘기한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소극적으로 그냥 좀 열심히 없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저 인간이 미쳤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왜 고개를 숙여요 갑자기?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자, 바람 피우고 그다음에 막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이렇게 집 때려 부시고 막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도박하고 막 마약 먹고 그런 거 돼요, 안 돼요? 돈 없어서 못 해요. 그죠? 다행이에요. 어쨌든 그거 하면 안 돼요.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거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돼요. 자, 소극적인 죄를 범하는 거. 그 죄를 마음에 품고 그 소욕을 마음에 품고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거 두 개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요나 볼 때는 엄청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막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아니 거기서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막 그렇게 음란한 욕심을 품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우리끼리 솔직하게 가자고요.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 속에서 지시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혼자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가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누가 더 깨닫기 쉬울까요? 우리가 훨씬 깨닫기 쉽죠.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아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막 힘들다고 막 그러고, 막 목마르다 그러고, 진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짜증내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미쳤나?
종된 삶이 뭐가 좋다고 지금 거기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우리는 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왜 불평해? 주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처럼 괜찮게 살아요. 뭐 우리가 우간다 사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는 것도 아니고 시리아에 살지도 않아요. 북한 살지도 않아. 심지어 아니 여기 이 땅에 이만큼 살게 했으면 경기도 개성에 사는 것도 아니고 김포에 내려와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렇게들 불만 있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막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해 줬어요? 아플 때 목사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막 챙겨주던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맛있는 밥을 해줬어? 아니 고기 까마 옆에서 그들이 고기를 먹은 그 기억만으로도 좋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잡채도 먹어요. 어마어마해요. 저번 주 잡채 아주 대단히 맛있었어요. 물론 오늘 콩나물국은 더 맛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을 게 뭐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을 게 뭐냐. 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비교해봐도 나은 게 없어. 더 하면 더 했지. 이거 더 심해. 더 이기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성전 짓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니까 자기 막 금은 폐물 막 다 가지고 와서 다 바쳤어. 그렇지 않습니까? 뭘 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주님 앞에 나오는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냐? 그 지금 묻는 거잖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은 드느냐?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냐? 이거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잘 들어봐요. 우리 집에 오늘 며칠이죠? 오늘 13일의 금요일이에요. 13th Friday. 발음 괜찮았죠? 허영희 집사님? 괜찮아요? 좋대요. 알아들었으면 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13일의 금요일이었어요. 오늘 그날이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늘 13일의 금요일이 될 때마다 가슴이 아파. 그리고 언제 13일의 금요일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속상하고 아파. 그래요. 뭔 얘기하려다 이렇게 갔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소세지가 있어. 소세지를 딱 보자마자 교회 식구들하고 나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을 딱 봤더니 오늘 13일인데 11일까지가 유통기한인 게 있고 14일까지가 유통기한인 게 있고 12월 30일까지가 유통기한인 게 있어. 어떤 걸 들고 나와서 먹여야 돼요? 그래도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신선한 걸 갖고 와서 먹여야 되죠. 근데 11일까지 유통기한이어도 사실은 그거 먹어도 괜찮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먹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오는 마음이 그래도 이거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라고 들고 나오는 마음과 나 되도록 신선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먹고 장로님들도 먹고 우리 목사님도 드실 건데 내가 제일 신선한 건 이거는 내가 먹고
좀 뒤쪽에 남아있는 거 이거 신선한 걸 갖다가 우리 식구들 먹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걸 들고 왔어.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나눠 먹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헌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신을 드릴 때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치 없는 게 있고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드릴 때는 뭘 드려야 되죠?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들내미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큰아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냥 애 둘이 있을 때 하나의 가치와 둘 중에 하나가 없을 때 하나의 가치가 다르다는 건 아시죠? 너무 귀해서 난 숨도 못 쉬겠더라고, 사실. 저놈을 쳐다보면서. 근데 물론 하나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뭐 그걸 불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놈이 사실은 큰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저는 둘째가 그냥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도 됐으면 좋겠고 그냥 판사도 됐으면 좋겠고 그냥 좋은 거 그냥 다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돈 많이 번다는 별의사도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쭉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봤더니 주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제일 소중한 게 뭔지를 주님 앞에 기도를 해봤더니 적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인정을 해야지, 본인이. 그래서 말을 꺼냈습니다. 변리사로 돈 많이 벌고 살아도 좋은데 아빠가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이렇게 살고 나서 보니까 세상으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기쁘지 않은 일이더라. 난 네가 돈 많이 벌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종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기도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얼마 동안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 그러고 아빠 그러면 나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될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내 마음속에 막 그런 기쁨들이 와. 어떤 기쁨이냐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기쁨들이 그렇게 있더라고. 그걸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요 무섭지가 않아. 뭐가 안 무섭냐면 하나님 앞에 뭘 내드리는 게 무섭지 않아. 아끼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내미 장보고요 물건 들고 집에 들어가는 것들도 사실은 그걸 못 시켜가지고 제가 바리바리 막 물건 막 이렇게 싸들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픈 몸을 끌고 전 그렇게 들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물건 드는 것도 싫더라고. 그렇게 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니까요 있는 거는 내 몸뚱아리가 됐든 아니면 내 계획이 됐든 아니면 내가 가진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마음대로 들어도 돼 이제. 왜? 저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지 못한다면 다른 헌신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껏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놓고 났더니 뺏겼느냐? 아니요. 우리 가정은 그 어느 가정보다 많이 행복해졌고
우리 가정은 그 어느 가정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은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물어봤어? 사랑? 허영의 집사 물어봤네.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못 들어봤다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경상도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한대. 못한대. 그런 단어가 없대. 근데 우리는요, 마음대로 사랑한다 그러고요, 안아주고 토닥거리고, 우리 맨날 그러면서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 것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내 것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뭘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하고 싶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와 세상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가치 있게 하셨고, 또 우리를 가장 중요한 사람 되게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도 모자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경건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내는 자로 살아가지 못했고, 날마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를 목적하고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는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가장 소중한 것들까지 내어드리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이뤄나가고, 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과 행복이 마음껏 펼쳐지고 그 풍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그 혜택들을 마음껏 받으며 그 권세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